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아멘. 우리가 지금 가정 그 거룩한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죠. 우리 지난주에 아내의 덕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서 주 안에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는 아내 했으니까 남편을 해야 되는데 그 남편의 덕목이 있거든요. 남편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렇게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남편이 한 명이 없는 거로 그거는 패싱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덕목.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녀로서 아직 그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이렇게 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부부 간의 질서, 부모 자식 간의 질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녀의 덕목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천륜이라고 그러죠. 가장 사랑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사이죠, 사실은. 근데 참 역설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상처 때문에 삶이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받은 상처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 글씨와 같대요. 흘러가는 물에 새긴 글씨와 같아서 부모의 마음속에서 쉽게 잊혀진다고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돌에 새긴 글씨와 같대요. 그래서 긴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거는 뭐 자식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보다 더 완악하고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사랑은 순리적으로 내리사랑이잖아요. 그죠?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그 상처받은 일이 있어도 물을 흘려보내듯이 그것을 흘려보내면서 이미 마음이 치유가 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일생 동안 어떤 그런 정말 그냥 가슴 아픈 어떤 멍해를 지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너희 부모가 존경할 만하거든 순종해라. 뭐 내 부모가 너에게 상처 준 적도 없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참 존중받고 사랑받고 자랐어 라고 생각하거든 부모를 공경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참 안타깝게도 고의는 아니겠지만 부모가 고의로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의는 아니겠지만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을 불행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참 따뜻하고 그립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이 아프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미운 생각이 그렇게 드는 자녀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현실적인 갈등이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현실적인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거든요. 지난주에도 부부에게 주신 명령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신 명령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준 부모까지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꼭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부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나를 길러주신 분이잖아요. 그 은혜만으로도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하고 공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정 안의 질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질서를 세우셨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정 안의 질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마음은 있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심지어는 부모와의 어떤 관계가 깨져버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러 그런 경우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 상처에 매어서 정말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제가 감정 코칭이라는 강의를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강의를 하시는 상담원 교수님이 감정 코칭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유쾌한 감정, 불쾌한 감정,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잘 다루어서 상처로 남지 않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로 이제 강의하는 내용인데, 강의 중에 이제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의외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꼭 뭐 10대, 20대 청소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40대, 50대, 60대, 그렇게 그냥 그 나이 많은 그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정말로 자녀들이 그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너무 그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고통스러워서 이유 없는 어떤 그런 막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상담 사례들을 쭉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모를 용서하고 공경하는 인생을 살 때 최고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부모가 아니고 바로 그 자녀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부모를 내가 진심으로 용서하고,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유익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원망하는 마음 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얻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자신의 인간성도 파괴될 뿐만이 아니고, 그 상처하고 고통이 나로부터 끝나는 게 아니고 대물림 되어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까지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맺힌 것을 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른 계명에는 걸지 않으신 상급을 오직 부모 공경이라는 그 계명에 하나님이 거셨어요. 뭐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오래 산다, 장수라는 상급이 우리에게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10계명을 받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출애굽을 해서 자기 땅도 없이 광야길을 걷고 있던 때였거든요. 그런 그들에게는 새로운 땅이 필요했죠. 땅은 절실했겠죠. 그리고 기근과 질병,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오래 살아남는다는 것은 간절한 소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서 제5계명에서 상급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어떤 거룩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인간이 타락한 후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든지 간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녀들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자녀로서의 그런 의무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모의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라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키워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부모님이 이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그런 때를 당하면 마땅히 자녀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공경이라는 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뭐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자녀는 항상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지, 나를 길러주셨지. 그분들의 어떤 그런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자녀들이 부모들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래도 되새겨가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떤 정말 그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부모의 인격이나 뭐 부모의 교육 정도나 재산의 유무하고 상관이 없이 사랑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거죠. 단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어, 나를 길러주셨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공경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부모들은. 뭐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공경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재산이 많아, 그 유산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공경해야지. 이거는 악한 일이에요.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부모를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려야 되죠. 나이 들어서 아무런 이제 능력이 없어졌을 때 최소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서 부모님들이 인간적인 품위는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인 도움은 형편껏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자녀의 경제적인 능력에 합당하게 해야 되겠죠. 나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삶을 사는데 부모한테 넉넉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형편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생각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정말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내가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그것은 매우 악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풍성하게 부유하게 섬기지는 못할지라도 내게 주신 믿음만큼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부모도 섬기고 공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독거 어르신 반찬 봉사를 하잖아요. 50분의 어르신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섬기는데, 저희들이 그 복지센터에 요구한 그 어르신들의 명단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로 선별을 해주세요. 그랬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초 수급자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부양할 가족이 없거나 자녀가 없거나 그게 그 법적으로 어쨌거나 그게 인정이 되어서 기초 수급자로 등록이 되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비도 나오고 뭐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은 법적으로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녀들하고 전혀 왕래가 없고 자녀들이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이 두절돼 있고,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자녀들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나라에서도 지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와서 돌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사각지대에서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주시면 그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죠. 2년 됐나요? 조민자 집사님, 우리 몇 년 됐죠? 2년 됐나요? 그죠? 2년 가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은 자녀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사회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렇게 또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에게 관계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관계의 기쁨. 자, 부모에게는 자식에게 받는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더 큰 도움은 관계의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면 더 큰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일교구를 담당하고 있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참 많잖아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렇게 말씀하기를 좋아하세요. 정말로 결혼하기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어떤 시집살이를 했고 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막 리액션을 하면서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겠어요. 막 그냥 정말 그냥 중간에 제가 끊지 않으면 1시간, 2시간도 그냥 그 정말로 되게 짧을 정도로 말씀을 하지. 왜냐? 외로워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외로워서.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얼마의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모에 대한 효도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주 전화도 하고 찾아뵙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식당 어르신들이 지금 주일날도 많이 나오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단지 밥 한 끼 해결하려고 매일 그곳을 찾겠습니까? 외로우니까, 사람이 그리워서 오시는 거죠. 자식보다 더 살갑게 대해주시고 장난 걸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그 어르신들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팬클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목사님 막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서 부모님을 외롭게 하지 마시고 사랑과 기쁨을 드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부모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혹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기들도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연세가 들면 또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많이 사랑해 드리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치매라도 걸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혹 부모님께 받은 상처가 크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감정 코칭 그 강의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례들 중에 지금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용서하고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50대 후반에 그 중년 가정주부였대요. 근데 와가지고는 그 상담학 교수님이니까 앞에서 이제 개인 상담을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셔서 저렇게 힘들어서 오시는구나. 그렇게 막 울도록 그냥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다고. 나는 이제 누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너무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많은 거예요. 뭐 오빠랑 둘이 자랐는데 엄마가 옛날 엄마들은 그랬잖아요. 무조건 아들 위주로. 그냥 아들이 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엄마한테 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한번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착하니까 한 번도 반항하거나 엄마한테 대든 적이 없이, 엄마가 아무리 그냥 오빠만 막 위하고 그래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이 화를 내거나 그런 적 없이 어쨌든 시간에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엄마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사다 드리고 막 그래도 엄마가 전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그 한 번은 정말 엄마 생신 때 그래도 마음을 다해가지고 자기 형편에 정말로 넘치도록 어떤 좋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그냥 내 형편을 엄마가 아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선물을 갖다 드리면, 그래 그냥 네가 형편도 오른데 나한테 이런 선물을 해주네, 고맙다, 나는 나한테 한 게 없는, 이런 말을 하실 줄 알고 해서 갖다 드린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받고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명절이 돼서 갔더니 자기가 엄마한테 준 그 선물을 오빠가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딸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그 엄마가 사랑했던 아들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너무 이제 상처가 심해서 와서는 이제 한 몇 달 동안 엄마하고 왕래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빠한테 전화 와가지고 엄마가 내 주로를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돌아가신 거에 대한 슬픔보다도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하고 가야 되는데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갔냐, 나는 누구한테 저기를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겠지만 혹여라도
부모님하고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좀 껄끄러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먼저 사랑과 긍휼로 품고 공경하고 용서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썩어지는 밀알이 될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